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도르트 신조라고 오늘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의 가장 큰 거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신학계의 주장과 더불어 도르트 신조 어떻게 해서 그럼 이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어떤 것을 강조하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알미니우스 주장의 5가지 그리고 도르트 신조의 5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오늘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째, 도르트 신조가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알미니우스 주장과 도르트 신조, 즉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죠. 이 교리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오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르트 신조가 나온 역사적 배경은 구원에 대한 오류예요. 구원에 대한 오류. 핵심이 이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 스스로인가? 하나님의 전직 은혜인가? 그럼에서 당시에 코른 헤르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아시죠? 한마디로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 인문학이 발달되고, 그래서 사람이 지성에 대한 깨달음이 충만할 때 과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할 때 콜테이트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배자를 통해서 뭐라느냐, 배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만일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사실상 죄의 창시자다. 하나님을 선택할 유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한다. 그러면 유기한 자는 그럼 하나님께 죄 가운데 빠뜨렸다면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다. 그래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중대한 과오를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포르트베트는요 결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이 코르네르트에 대한 그 신학적 이 주장에 반박해달라.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알미니우스가 코르네르트의 그 신학적 주장을 반박하기보다 동조를 해버려요. 한마디로 야콥 알미니우스가 코르네르트의 이 보편적 은혜와 의지의 자유 교리, 한마디로 사람이 은혜를 택하고 있을 수 있고 사람이 구원을 택할 수 있다는 교리에 전적으로 동의해버립니다. 더 심하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라이덴 대학교 교수로 이 야콥 알미니우스가 재직하게 돼요. 그 당시에 라이덴 대학교는 칼빈주의 대학교였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마루스라고 하는 이 교수가 절대 야콥 알미니우스는 라이덴 대학교 교수로 있을 수 없다. 근데 재직하게 되자 둘이 어떻게 될까요? 싸우게 됩니다. 논쟁하게 돼요. 그래서 고마루스와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뒤에 보면 제가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정은 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할 것인지를 미리 알았던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한다. 이 말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미리 그가 믿을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옆에 적어주면 좋은데, 예지 예정이랍니다. 예지 예정.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한 거지, 결국 그가 믿음이 없었다 하면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믿음의 근원이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주체가 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마로스는 뭐라냐? 신앙 자체가 예정의 결과로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한번에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구원할 자를 택하셨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예지의 근거에 그 사람이 믿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시와 때 하나님 알맞은 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졌다는 거예요.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알미니우스는 내가 믿었고 택했다는 거예요. 고마루스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택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정에 대한 것은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알미니우스나 고마루스나 예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 예정의 근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믿음을 누가 가졌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게 해주셨느냐? 아니면은 내가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느냐? 이 차이예요.
정말 말한 것 차이겠죠, 맞죠? 근데 이거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택했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믿음의 근원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면 믿음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믿었냐? 그래서 알미니우스는요, 그의 책인 소감 서문원문에서 네 가지 작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하기로 작정하셨다.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맞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한 모든 자를 용납하시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완고한 불신자를 거절하기로 작정하셨다. 한마디로 내가 이제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 어떤 사람은 난 믿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지옥.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한마디로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의 수단을 주셨다. 그 다음에 믿기로 작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수단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체도 뭡니까? 내가 핵심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개인들의 구원을 작정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들이 끝까지 믿고 참을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 이 모든 작정의 근원과 근본과 출발점은 사람이에요. 내가 믿겠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내가 믿을 걸 예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수단도 주시고, 구원에 대한 은혜도 주시고, 구원에 대한 놀라운 작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알미니우스 네 가지 작정의 가장 큰 핵심인 이 어거스틴과 칼빈의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거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한 모든 자, 그리고 자기가 믿기 싫다고 거부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거부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고, 또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은 그것은 바로 선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걸 예견하셨기 때문에 구원했다고 하면서 모든 구원의 전적인 수단은 사람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알미니우스가 1609년에 사망하게 되자 라이든 대학교 교수였잖아요. 맞죠? 그의 추종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생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 이단들의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그거 보셨어요? 브라질의 돌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추종자들이 있다는 거죠. 라이덴 대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인문학이랑 르네상스가 발달되고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이성이 어떻게 우선적이 되니까 아비뉴 사상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런 추종자들이 1610년에 알비누스의 추종자들이 자기들의 신조를 5가지 적어서 항의각서를 네덜란드와 서프란드리들의 그 국회에 제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거다. 그래서 이들이 항의각서를 냈대 해서 뭐라냐? 항론파라고 합니다. 항론파. 그에 대해서 1611년에 칼빈주의자들은 반항의각서를 제출하여 정통파 입장을 제압하며 그들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알미니우스의 죽음 후에 그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을 항론파, 그리고 칼빈의 주장을 따르면서 그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게 그래서 칼빈주의,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그 1618년부터 19년까지 총 154번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재밌는 거는 참석자 84명 가운데 18명은 비종교인, 그리고 58명은 네덜란드 대표지만 나머지는 대륙에서 각국에서 개혁 신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항론파들이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 네덜란드 안에서는. 그러니까 각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진행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를 각국의 개혁자들이나 신학자들을 모아서 의논해보자, 토론해보자. 그 결과 1618년부터 19년까지 이 학론파들의 주장, 한마디로 알미니우스의 사상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돌트 신조예요. 흔히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지만
칼빈이 주장하는 것이 이 5대 교리가 핵심이 아닙니다. 칼빈의 가르침은 반대예요. 단지 이 학론파가 5가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학론파에 맞서서 5가지의 반박을 했기 때문에 5대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칼빈에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요. 칼빈주의는 그 이전에 어거스틴주의고요. 어거스틴 이전에 속사도 이전에 교부, 그 사도들 이전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한마디로 오늘날 그냥 칼빈주의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오늘날 우리는 굴러다니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면 어떤 자동차가 있을까? 그걸 뭐라 불러야 돼요? 오늘날 우리 내연기관으로 뭐 휘발유 써서가 없는데 오늘날 우리가 부를 때 먼 미래에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걸 또 다르게 부릅니다. 근데 똑같은 자동차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칼빈주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칼빈을 믿는다 이게 아니고 역사적으로서 그 예수의 가르침이 흘러 역사적으로 불려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를 하지만 우리의 가르침은 어때요? 정통 가르침 가운데 놓여있다. 그래서 돌트 신조라고 하는 자체도 어때요? 예수의 가르침 안에 놓여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돌트 신조는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돌트 신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었던 그 구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구원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1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하면서 이 돌트 신조를 통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 그것을 또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알미니우스 주장과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알미니우스 주장의 첫째는 조건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관해 믿고 끝까지 견디는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선택했다. 이것이 구원과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의 전부이다. 한마디로 자신이 이러한 작정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없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 선택과 관련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혹은 사물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불완전한 믿음의 순종은 물론 본래의 구원받기에 적합하지 않는 믿음의 행위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신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조그만 가능성이 있어도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은 누구를 개별적으로 구원하려고 확고하고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대속이 실제로 어떤 개인에게 적용된 적은 없었다. 단지 인간이 믿기로 한 자들만이 이러한 죄사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보편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단지 어떤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영향이 있는 것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놓여져 있지 않았다. 특별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놓여져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된다. 세 번째는 부분적 타락이다. 언제 그 자체 때문에 온 인류가 정죄받는다거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믿잖아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원죄를 믿지만 알비니우스는 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왜 말도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 선과 거룩과 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는요 지정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룩도 없었고 의도 없고 선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다 해서 이 선과 지정의가 타락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왜 타락되냐?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의지에서 분리될 수도 없었다. 왜? 없었으니까 아예 자체에. 그러므로 사람이 영적으로 사망할 때 영적인 은사들은 사람의 의지에서 분리되어 나가지 않았다. 의지 그 자체는 결코 부패되지 않았고 다만 어두워진 사람의 지성과 완악해진 감정 때문에 방해받았을 뿐이다. 이겁니다. 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교리는 뭐냐? 우리의 지정의가 가득한 채로 하나님을 따를 만한 생각, 하나님을 따를 만한 행동, 하나님을 따를 만한 믿음이 우리는 온전히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지정의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근데 알릴 수가 뭐냐? 뭔 말이냐? 우리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우리의 지정의는 없었다 원래. 타락하고 나서 이제 상 환경이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으로 되니까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람이 그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어두워진 거지 원래 타락해서 어두워진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해서 사람이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는 사회가 정화작용을 하면은 사람은 선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통교리는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절이 가능한 은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여 강력하게 그리고 실패 없이 사람의 의지를 꺾으심으로써 믿어 순종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한번 이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사람의 의지를 확 꺾을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동원해 사람을 회심하게 하실 때조차도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갖고 계신 의도와 뜻에 저항할 수 있으며 사실상 종종 저항하고 있다. 이로써 사람은 전혀 거듭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진실로 거듭나고 말고는 전적으로 사람의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력한 힘으로 회심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은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저항하고 있지 않느냐. 이로써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내가 동의하고 믿기로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와 자유 선택은 각각 회심의 부분적 원인이 되지만 이 둘이 동시에 상호작용을 할 때 회심이 일어난다. 그리고 은혜는 순서상 의지의 발휘를 앞서지 않는다. 말 어렵죠? 맞죠? 잘 봐요. 은혜는 순서상 의지의 발휘를 앞서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셔도 내가 어떻게 해요? 의지를 발휘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의지에 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지가 먼저 일어나야지 은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극을 받고 뜻을 세워 스스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회심하도록 돕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2차적 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차적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어요. 내 자신이 먼저 그 은혜를 받고자 동의를 하고 그 은혜를 받고자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은혜를 받고자 내 의지가 먼저 행동을 해야지 2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냐? 강적 은혜, 거부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짓을 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 되면 우리가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거부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의 강권적인 역사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맞죠? 근데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전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인내의 불확실성이다. 참된 성도들의 견인은 선택의 결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당연하죠.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뭡니까? 사랑성도 선물이 뭐예요?
그냥 받으면 그 선물이죠, 맞죠?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나서 월급을 받으면은 여러분 통장에 월급 딱 찍혔어요. 선물이에요. 그 선물로 여기는 분. 그는 나의 합당한 대가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거에 합당한 대가 맞죠? 그는 선물로 아무도 안 여깁니다. 선물은 뭐냐? 내가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는 걸 뭡니까? 선물이라고 해요.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의 불확실성 가운데 참된 성도의 견인은 선택의 결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건 뭐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선물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소위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택과 징의가 있기 이전에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야 할 새 언약의 조건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힘을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며 또한 성도들이 자기의 의무를 행한다면 그들 안에 이 힘을 보존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존하시기 위해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성도가 인내할지 여부는 여전히 항상 성도들의 선택 의지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 첫째, 조건적 예정, 그리고 두 번째, 보편 속죄, 세 번째, 부분적 타락, 거절 가능한 은혜, 인내의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을 종합해 핵심은 뭡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사람의 하고자 하는 의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냐? 세미펠라기안이라고 합니다. 알미니우스를 다른 말로 해서 세미펠라기안의 말은 뭐냐면, 펠라기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년도에 어거스틴의 주장, 전적인 은혜에 거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게 펠라기안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선택이고 사람의 능력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펠라기안이에요, 핵심적으로. 그래서 오직 구원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게 펠라기안인데, 알미니아는 뭡니까? 그래, 사람의 의지도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반입니다. 그래서 세미펠라기안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이 5가지의 모든 결정은요, 선택에 대해서 우리 인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뭘까요? 오늘날에 어떤 게 나왔을까요? 여기서 CCC의 사용리가 나온 거예요. 아시죠? CCC의 맨 마지막 사용리, 따라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하고 내가 이제 그걸 믿기로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철저한 알미니안 사상이다. 그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 돌트 신조 첫째는요, 전적 부패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진노의 자식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항상 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결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일그러진 본성을 고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51.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나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죄 가운데에서 놓였고 전적으로 죄 가운데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도, 구원을 갈 수도, 구원을 완성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전적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돼요. 그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들을 죄와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전적으로 우리는 다 부패되어 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가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기쁨이 가득한 이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 썩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지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알맞는 시간에 택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기에 합당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누구를 택하셔서 그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죄인이잖아, 맞죠? 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쁜 죄인, 어떤 사람은 못생긴 죄인이 있어요? 뭐 교도소 가면은 이 사람은 예쁜 죄, 이 사람은 못생긴 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건 뭐냐? 원하는데 내가 원하고 싶다 해서 막 달려간 데서 그자가 오니 잘 뛰네 내 택할게. 어떤 사람은 나는 더 좋아하면서 더 다른 박질하였다 해서 오니 그거 저 잘 뛰네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택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셋째, 제한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미를 거슬러 범한 죄로 인하여 몸은 물론 영혼까지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증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만 회개하거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한 가운데 멸망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속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요, 더 쉽게 설명해서 제한 속죄라며 누군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는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다 사형수들만 모이는 감옥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1년에 2번인가 특사가 있어요. 맞죠? 광복절 특사가 있고 또 뭐 크리스마스 특사가 있고 그 특사 몇 번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이쪽 있는 사람들은 8.15 광복 특사에 선택되어서 이제는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해방이 아니고 뭐라 하죠? 출소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감옥에 살아갑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택해서 이렇게 하냐고, 왜 우리는 이렇게 택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 감옥에 있냐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지은 죄로 죄값을 받는 거예요. 맞죠? 광복절 특사를 해서 그 특사 보고 당신 나쁜 놈이네, 우리는 안 뽑고 당신 진짜 못된 놈이네 할 수 없어요. 안 뽑은 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뭐라냐? 안 뽑았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자. 넷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그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실 때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로써 죄인된 우리의 지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외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설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마치신 후에 거듭나든지 말든지 혹은 회심하든지 말든지 사람의 능력에 맡기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초자연적인 일이고 지극히 강력하며 지극히 기쁘고 놀랍고 신비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능력면에서 창조와 부활에 못지않은 일로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성경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계신 사람들 모두는 분명히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거듭나고 실제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강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지극히 강렬하며 기쁘고 신비롭고 놀랍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자, 다른 말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아직 분별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복음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복음이 뭔지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사실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게 놀라운 불가항력적 은혜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지성적인 사람은 결코 믿음이 없다. 믿음은 지성이다. 믿음은 지식이래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보면요 제1번이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2번은 뭐냐? 사람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안다. 흡사 뭐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벨기에 신앙 고백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알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데 복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 한마디로 강력하며 지극히 기쁘고 놀랍고 신비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알아요. 로마서 8장 3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섯 번째 뭐냐? 성도의 견인이다. 한마디로 알미니우스는 뭡니까? 자신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자신의 의지로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의지로 가지고 걸어가고자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뭐라느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죄의 지배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이 된다. 한마디로 원죄가 해방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와 죄의 몸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도 거기에는 여전히 흠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자기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 때문에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완전히 반대죠. 알미니우스랑. 알미니우스 이겁니다. 내가 걷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거다. 근데 성경은 뭐라냐? 네가 걷고자 하는 그 길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느 길이라? 죄인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래 가다가도 틀어주시는 겁니다. 바르게 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죄인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개념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에서요, 우리 인간의 핵심이 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신 하나님 대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견딜 수 있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트 신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돌트 신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트 신조는 한마디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다고 확실히 고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 정도의 돌트 신조를 나눔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구나.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이 아닌 것은 내가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얻을 수 없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주권만큼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구나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은혜를 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상은 마치 육신과 마귀가 주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며 또한 사탄의 요새와도 같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육신과 마귀가 주는 마약과도 같은 겁니다. 자요, 마약의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찾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구원을 찾으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죄 안 짓습니까? 안 짓는가 봐.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우리 이번 주에 나누려고 했던 게 뭡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는 거짓말 잘하잖아요. 밥 먹었어요 이거. 안 먹어놓고 먹었어요. 물론 예의상하지만 거짓말이잖아. 그거 안 하면 죄거든요. 거짓말.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하는데 만약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다면 그 거짓말 하나님 또 죄지었네요.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뒤지고 회개하고 마약과 같은 거다. 나에게 찾는다. 인간의 자력 구원은 끊임없이 죄된 인간이 늘 변치 않고 끝까지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대로 인간의 자력 구원, 스스로의 구원은요, 태초 전 한마디로 타락 이후로 끊임없이 인간의 사상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트 신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그 오후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